오늘 선포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진리.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이 말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라니 앞뒤가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에게 복음을 접할 기회조차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과연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즐겨 행했었던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그 추악한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그릇된 선택들, 심지어 우리의 죄악까지도 묵묵히 참아냈으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분, 곧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참으시는 거룩한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는 이 깊고 이 묵직한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곧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한때 불순종한 자들이었으니 방주가 예비되던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의 날들의 오래 참으심으로 한번 기다려 주셨을 때라 그 방주 안에서 소수인 8명의 혼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소행을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5절에 따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심한 것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지상에 사람을 지으셨던 일이 주를 돌이키게 하였으니 그 일이 그분의 마음에서 그분을 비통하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의 표면에서 멸망시키겠으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들 모두라. 이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에 대하여 돌이키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도 주일학교부터 또 구원받은 이후에 또 성경을 읽으면서 체득했었던 지식들을 한 번씩 상기시켜 한번 보자면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었던 사악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 정도였었습니까?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이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흉내낸다고 해서 얻거나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격이나 기질, 훈련이나 수양으로 감히 흉내내거나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성품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라고 자주 얘기는 하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기를 원해요. 만약 여러분이, 당신이 동성애 자들이 들끓어서 퍼레이드를 벌이는 그 한복판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또 전도제를 나누어 준다면 그들을 쳐다보고서도 속으로도 겉으로도 화내지 않고 성질내지 않으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럴 테죠. 속으로. 저 죽어서 지옥에 갈 사람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사악함이 너무 심하고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조차도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이에요. 어쩌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면 그들 역시 방주 안에 8명의 혼들에 더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지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요즘은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양한 뉴스들을 접할 수 있죠.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과연 인간으로서 과연 이런 천륜의 악행을 과연 저지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라고 한 번 이상 여러분 생각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우리가 자주 속단했었던 여러 가지 조급함들을 한번 똑같이 저울 위에 올려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쉽게 포기해버리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곤 하죠. 그래, 당신은 당신 갈 길을 가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저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거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속으로 자주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했어. 난 복음을 전했어. 난 떳떳해.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저 사람은 분명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었던 적이 자주 있곤 했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자세와 모양으로든지 복음을 전했다고는 했지만 내 의무를 다했다고 여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의를 이루고자 또 그것을 정당함을 입증받고자 제가 그 거리에 섰었던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것이었지 정녕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고자 저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종교적인 의의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저처럼 쉽게 성급하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고요.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판단을 내리고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두 개의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32장에 따르면 모세가 내려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어떤 경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들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마치 이집트 사람들처럼 벌거벗고 춤을 추고 있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진영 가까이에 이르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송아지와 이스라엘 자녀들이 춤추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자 모세의 분노가 뜨거워졌고 그가 자기 두 손에서 그 판들을 던졌으며 산 밑에서 그것들을 깨뜨렸더라. 모세의 분노가 과연 어떠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40일 낮과 40일 밤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써주셨던 그 돌판을 분노에 이기지 못해서 내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흉측한 모습을 본 모세는 매우 크게 화를 냈었고 그 금송아지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푼 다음에 그들 모두가 마시도록 했었어요. 어찌 보면 모세의 분노는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 불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가 보인 것과 마찬가지다. 바로 여기가 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 분명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적인 반응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하며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불의를 보고 분노했지만 그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마련해 주신 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을 깨뜨렸어요. 또 나중에 보면 백성들에게 물을 내는 과정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분을 참지 못해서 바위를 무려 2번이나 내리쳤죠. 그 결과 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분노가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지식을 쌓아가면서 또 심지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서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그 분노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일치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의로운 분노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감정적인 폭발로 이어지고 그것이 분이 오래 간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방법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의로우신 그 심판을 신뢰하고 의탁드리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2개의 돌판들을 처음 것과 동일하게 깎아 만들라. 그리하면 내가 깨트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기록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돌판을 만들 것을 얘기해 주신 것이에요. 2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침에 준비하라. 그리고 시나이 산으로 아침에 올라와 너 자신을 거기 산꼭대기에서 나에게 제시하라. 그리고 너와 함께 오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할지니 온 산에 걸쳐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게 하라. 또한 그 산 앞에서 양떼들도 소떼들도 먹이지 못하게 하라. 이에 그가 처음 것과 동일한 2개의 돌판들을 깎았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손에 2개의 돌판들을 들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더라. 그러자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시어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공포하셨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이같이 공포하셨더라. 주로다 자비가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부한 주 하나님이로다. 나는 수천에게 자비를 간직하며 죄악과 불법과 죄를 용서하되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녀들 위와 자녀들의 자녀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자 모세가 서둘러 자신의 머리를 땅쪽으로 숙여 절하며 경배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고 계시죠.
그 중에서 자비가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부한 주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친히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시나이 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들은 그런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모세는 참을 수 없었지만 친히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고서도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이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그 성경을 팔아서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그것을 통해서 권세와 교단을 이루었었던 그 사람들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보이셨던 10번의 재앙, 6월절 사건, 홍해를 건넜던 기적, 이와 같이 엄청난 역사를 두 눈을 통해서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끔찍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한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 그 뜨거움이 있었기에 교회에 모이는 것,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송 부르는 것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찬송을 부르면 두 뺨을 타고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 여러분 지금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만일 우리 모두가 지켜보았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우상 숭배를 벌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거기 한번 투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쉽게 그 의로운 심판을 속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에 서서 여러 번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눈을 흘게 보면서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꾸겨서 땅에 버리기도 합니다. 찢는 사람도 있습니다. 땅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사람도 있고요. 멱살을 잡는 사람도 있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 심지어 폭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열했었던 거 다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생각을 하죠. 당신이 예수님을 거부했단 말이지. 그렇다면 좋아. 당신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형벌받을 것이 분명해. 정말 꼴 좋다. 혹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과 정상적이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한 사람이라면 단 한 번도 형성될 수 없는 그런 생각과 말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대면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구원받은 그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잖아요. 근데 오래 참지 못해요. 쉽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처음 서너 번까지 지나고 나서 고집불통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쉽게 분노를 표출하곤 했었습니다. 물론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치 죄인들이 지옥 가기를 바란다는 식의 인상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모세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세는 십계명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배웠어요.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달라진 모습을 여러분 민수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보십시오. 당신께서 이야기해 오신 대로 내가 주의 권능이 위대하게 되도록 하옵소서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18절. 주는 오래 참고 자비가 많아 죄악과 불법을 용서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 아니하나니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녀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었던 그 은혜와 자비, 그 오래 참으셨을 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모세는 하나님의 목전에 나아가서 간구를 드린 것입니다. 19절.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자비의 위대하심에 따라 그리고 당신께서 이집트에서부터 바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해 오신 것 같이 이 백성의 죄악을 면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이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모세가 앞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말씀을 자신이 암송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모세는 주는 오래 참으신 분이심을 제일 먼저 기억하고 언급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해 볼 때 모세의 마음에서 가장 인상 깊었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을 저질러 왔던 자들이었는지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또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기, 심지어 살인하는 그런 독한 마음, 논쟁, 속임수, 알랄함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어요. 수근거리기 좋아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요, 도끼를 품은 자들이요, 교만하며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은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죄의 목록들 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즐겨 행했었던 죄의 목록도 보입니다. 모든 죄들 하나하나가 다 주고 마땅한 것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오래 참으심, 그 풍성하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기회조차,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대다수는 회개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벌써 지옥불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 이토록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은혜 가운데서 체득하셨다면 이제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려는 의사가 있으시고 또 자신의 권능을 알려지게 하려는 의사가 있으셔서 멸망에 적합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며 그분께서 친히 영광이 이르도록 미리 예비하신 자비의 그릇들 위에 자신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려지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저런 못된 사람들, 못된 우상 숭배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심으로써 그들에게 구원과 회개의 기회를 연장시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사악한 자들마저도 지옥에 내던져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 그러한 자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나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위탁하신 은혜의 복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그 목록 안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위탁하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의 삶을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 대해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서 오래 참으심에 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성도의 사랑과 인내를 충분히 알았으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교리를 알고 계세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목적과 믿음, 그리고 여기에 보세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사랑과 인내를 충분히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안티오코에서와 이코니움에서와 루스트라에서 나에게 닥친 박해들과 고난들을 알았고 내가 어떤 박해들을 견뎠는지를 알았거니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께서 나를 구해내셨느니라.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속고 속이며 점점 더 악화되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들과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지속하라. 내가 누구에게 그것들을 배워왔는지를 알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혹시 그런 일들을 당할지라도 바울 자신이 그 본대로 이겨왔음을 디모데가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너는 나와 함께 다니며 우리가 받은 핍박과 그 고난이 어떻게 내가 극복했는지를 잘 알고 있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에게는 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한 일이란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 안에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확신하게 된 것을 계속 지속해야 된단다 라고 다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남긴 말입니다. 배운 것을 지속하라. 확신하게 된 것을 지속하라. 이 가르침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단순함,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하나 떠올려 볼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배우고 체득했더니 내가 확신하게 된 것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것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내 안에 그런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구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이 간증처럼 체득되어지고 확신한 것들, 그것을 사도 바울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지속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가 얻은 교훈을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명심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배운 것들과 확신한 것을 지속해라. 왜냐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책꽂이에 꽂혀 있는 수많은 주석서, 기독교 경건의 서적들 많죠? 좋습니다.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만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에 옮기셨습니까? 배웠잖아요. 그러면 삶을 통해서 체득했었던 그리고 발견했었던 그 확신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지속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열매들 가운데서
등장하는 오래 참음이 바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 간에서 맺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서는 이런 일과 관련해서 시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성령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그 배웠던 것을 터득하고 확신한 것들을 저는 기쁨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저는 확신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맞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성령과 성경을 통해 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알려줬습니다. 근데 되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과 등 돌리는 성도들을 대면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심지어 본능에 충실한 이들의 말들에 검증 없이 수용하고 그 말을 사실인 양 퍼뜨리는 일부 어리석은 성도들의 미성숙함에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바램대로 저는 중도에 포기하고 멈춰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제게 도달했을 때에 그 또한 인내할 것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과 확신한 것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지속할 것을 제게 명하셨어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누어 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그는 그가 배웠던 것을 아들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리고 그분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어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라.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 이는 그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할 때라. 반면에 그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신들의 정욕들에 따라 자신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진리로부터 돌이킬 것이며 지어낸 이야기들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것들이 깨어있고 고난들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너의 사역을 충분히 입증하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기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함을 가지고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건전한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 어떤 사람들은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진리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지어낸 이야기들을 따라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깨어 있으라. 그리고 반드시 찾아오는 고난을 견디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낼 때에 맞이하게 되는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지 충분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셨잖아요. 비성경적인 실행을 하고 있는 자신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그런 선생들을 많이 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은 성경적 성별을 단행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서 섭섭함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입증해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시기에 맞든지 아니하든지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일에 깨어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쥐어짜 본들 우리에게서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간주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지금도 훈련시켜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리노라.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시어 나를 사역에 넣어주셨기 때문이라. 이전에 나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해치는 자였으나 내가 자비를 얻어냈으니 내가 믿지 아니함 가운데서 무지함으로 그것을 행하였던 까닭이라. 우리가 사도 바울, 예전에 사울처럼 행했던 자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조롱했던 자들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에 신성 모독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러 가면 이러한 자들을 종종 만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굴에 가래침을 받거나 멱살을 잡히거나 경찰을 호출해서 부르거나 그리고 그림판을 발로 차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 중에서 윌리엄 캐리, 훌륭한 복음 전도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한 자들 중에서 피터 러크만과 같은 사람들, 제임스 낙스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핍박과 고문을 받으며 때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들은 분명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복음 전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묵묵히 인내하며 오래 참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껏 저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저는 제 간증 설교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었었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성장하기를 기다려 줬었습니다. 크게 실망하고 세상으로 떠났을 때에도 또 실족했을 때에도 무너져서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에도 저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중보의 기도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하지만 내가 자비를 얻어낸 것은 이런 까닭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내주시어 이후에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자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즘 참으로 컴퓨터가 좋아졌습니다. 휴대폰을 통해서도 이 표준 김진서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래 참으심, 오래 참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 메시지뿐만 아니라 풍성한 영적인 진리와 교훈들을 거기에 가득 담아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광을 발견했어요. 다이아몬드 광산을 여러분이 우연찮게 발견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도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검색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찾았던 것을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체크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거기 가득한지를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한때 신성 모독자여 복음과 진리를 박해하는 자여 크나큰 해를 끼쳤던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오래 참아 주셨던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모범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를 오래 참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신 가운데 한때 사울이라고 불렸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 됐으니 돌아서서 내게 오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늘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두 눈으로 뵙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길에서 쓰러져 시력을 잃어버리는 강렬한 체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성령님께서 막 임하셔가지고 막 꿈에 나타나고 막 이런 부분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와 자비를 입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에서 우리 모두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입고 변화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오래 참으심 속에서 변화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분노케 만드는 그 일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 그 교회의 성도가 자꾸 내 눈에 띄는 것이죠?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화평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저를 계속 공격하게 만드는 걸까요? 왜 그 사람이 자꾸 번성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아서 자녀들도 잘 되고 또 문제가 잘 돼서 큰 집으로 이사가고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하고, 근데 그에 비해서 저는 아프고 가난해지고 자녀들도 자랑하기에 부적합하고, 주님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기쁨의 도둑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화평과 그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말씀을 읽고 하나님 그것이 제 안에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오래 참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죄인들이 정죄가 아닌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흘러갈 때에 우리를 통해 죄인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근데 현실을 뒤돌아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투기도 하고 결국 죄에 이르러서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했었던 그 간증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맞이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오래 참음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참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공경에 처하거나 논쟁이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오후에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 오전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니 이거 어떻게 된 걸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처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 봐라, 나의 자녀가 어떻게 오래 참는지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참편으로 제시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뽐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우리는 철저히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인류 역사 내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혹시라도 회개할까 하여서 오래오래 참아 주셨죠. 그리고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당신 안에 오래 참고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우도록 역사하실 때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